그 고대, 그 당시에 그 창세기의 말씀은 마치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관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사람들이, 그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한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시작을, 기원을 알리셨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으며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저희가 많이 읽어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도 이 책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탈출한 그 성경 기록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이 출애굽기를 늘 묵상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또 430년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애굽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묶여 있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일을 사랑하고 그 땅의 일들을 사모하며 그 문화에 젖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역시 사실은 출애굽해야 하는 것이죠. 출세상해야 하는 것이죠. 출문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현대 문명에서, 도시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주 그냥 나와서 산등성이에 우리만의 촌락을 짓고 사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 사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 행동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출애굽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은 노예의 신분이요 늘 신음하면서 바로의 권력은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기로 그 지도자를 다 100% 인정한 건 아니지만 모세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모세를 불신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출애굽의 뜻을 같이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익숙해 있는 그냥 그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탈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만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광주동산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출애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통찰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밖으로 나간다, 탈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결국 창세기하고 이어지는 책이죠.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길을 모험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 인생길 역시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 왕들이 항상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계획, 목회 방향, 목회 비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꿈꾸시는 그 비전이고 그걸 제가 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책은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속의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가 이때 생겨나지요. 그 유월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속하셨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여 있다. 애굽에 속해 있고 애굽에 갇혀 있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자유자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깨어 지내십니다. 근데 상당 많은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보내십니까? 무엇을 희망하며 보내십니까? 그건 여러분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솔직하게 직시 직면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지, 내 형편, 내 환경, 내 조건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 대한민국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역사 청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과거사를 잘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한 미명하에 명목하에 계속 끊임없이 원수를 갚는 행태가, 악을 악으로 갚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행태가 어디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서운했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또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질투에 매여 있고. 물론 매여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그걸 나무라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그 피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신음했고 그 신음소리를 여호와가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매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어딘가에 눌려 있음을 인식하고 그걸 신음하면 하나님 그것으로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매어 있는 그 자리에서 탈출해야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 저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주십시오. 우리 사람 관절과 골수를 정말 찔러 쪼개 주십시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내 정든 고향, 내 정든 과거, 내가 쌓아왔던 것들 아쉽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모험으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 시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과거에 매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소모전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로만 읽지 마시고 나의 탈출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탈출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러한 열망으로, 갈망으로, 소원함으로 그냥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하는 우리 의인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에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신반의하지만 떠나는 것이죠. 이 책은 또 창세기하고 연결된 책이죠.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요셉을 비롯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은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 민족을 크게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 힘이 센 민족. 근데 지금 우린 노예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데 언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못 봤던 거죠. 왜일까요? 그들은 갇혀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살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방 문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을 포함하면 학자들은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정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줄지어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인산이네 바다 같지요. 율법을 기억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라면 사실 출애굽하는 그 순간 그들은 아마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잊으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400년 넘게, 400년이 뭡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하셔서 이루게 하셨구나. 근데 그 언약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언약의 책, 근데 그 언약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특별히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진짜 회복이 될까? 우리의 영적 부흥이 될까? 대각성이 이루어질까? 화목하게 될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 언약 어디 이루어졌냐고 오히려 되묻고 따지곤 합니다. 아마 말씀을 믿는 사람도 쉬쉬하겠죠. 괜히 입 밖으로 냈다가는 비난을 당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참고 세월이 지난 어느 즈음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을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우선으로 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실은 좀 더 강조하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머뭇하는 것이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는 여전히 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삶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거기에서 작업반장했던 사람들은 권위도 있습니다. 자기 지위도 있습니다. 기득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추하지만 자기의 장막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언약의 징표가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냥 어떤 신화도 아니고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 있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지만 정말 비합리적인 길이죠. 가나안 땅까지 한 2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길. 근데 그들은 40년을 그 안에서 헤맵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박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근데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없지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 지내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냐라고 우리에게 시비할 때조차도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집을 피우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나눴지만 나봇 그는 땅을 거래하지 말라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팔지 말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나봇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봇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한민국, 특별히 그 광복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 믿었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냥 잠깐 눈 질끈 감고 신사 참배하고 좀 타협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지금 한국 교회의 근간이 된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자란 것이죠. 이 거룩한 공동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고 붙잡았던 이들의 철저한 순종, 목숨을 건 순종,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 2017년 이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계속 반복해야죠. 심어야 자라고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죠. 우리는 이 마지막 소출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소출을 먹을까요? 우리가 심어야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요.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목사부터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다시 미스바에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서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나이다. 그 순종의 제사. 여러분, 그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그 눈물의 순종이, 아픔의 순종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소출이 되어 그들도 영화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와 구조, 이제 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이 표까지만 하고 오늘은 저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보시면 구원의 필요성, 구원을 위한 준비,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보호하심. 그래서 이야기들, 사건,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죠. 특별히 장소는 애굽과 광야.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전반부 18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영화로도 많이 제작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아주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40장 분량에서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22장이 되는 내용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따분합니다. 내용 자체가 전반부에 재미난 내용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률,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법에 대한 법 등등 그런 것들, 성막을 제작하는 법 등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따분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구성해 놓으셨을까요? 이거 하나 저가 같이 공부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한 번에 멋있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체험했던 사건,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던 사건, 그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사건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알게 되었다면 이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순간의 체험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은사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신비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그 정도는 돼야 그 4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에 있던 이들이 이제 눈을 번쩍 뜨겠죠.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률이지만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간섭,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실로 출애굽할 수 있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닿게 하신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죠.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335 모이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신음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땅에 저희가 다다르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이 작업한 것이지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성케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방주가 땅에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연단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